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알려져 있죠. 이 야곱과 에서 누가 더 효자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효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해 볼 때 묻는다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둘이 다 불효자입니다. 둘 다 불효자입니다. 에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자기 그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의 그런 여인들과 함께 그것도 동시에 두 명이나 일부 다처를 하고 마음을 속을 썩이고 야곱은 집을 나가서 외삼촌 집에서 뭐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삭이 참 보면은 이삭의 삶은 참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삶이었지만 자식들을 볼 때는 참 형통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향수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삶이 힘들어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20년 뒤에 60세에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이들이 커가면서 또 속을 많이 썩여서 야곱이 참 이삭이 많이 힘들었어요. 또 한 140세 정도에 눈이 또 어두워가지고 아들에게 축복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까지 겹쳤던 그런 일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25장부터 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50장까지 끝장을 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만큼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참 할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오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복음성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걸 갖다가 우리 잠시 오해를 하면 야곱이 받은 축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의 그 가사가 바로 그 가사죠.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 샘옆에 붙은 무성한 가지라 네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며 네가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의 그 메시지가 오늘 제목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했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만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요즘 개혁개정 성경 바꾸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다 창세기 읽으신 줄로 아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세리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전멸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더 살 때에 그때에 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야말로 자기는 130년 동안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시련의 기간이었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야곱을 훈련하고 시련하고 외삼촌 집에 보내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한마디로 지 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성격, 성품.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하코브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요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겁니다. 남 지나가는 사람 발꿈치 들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라고. 발꿈치를 든다 또는 사취하는 자랍니다. 사취. 여러분 사취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사취하다. 사취죄를 집어넣으면은 남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물건을 뺏어오는 행위를 사취한다. 갈취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폭들이 나가가지고 겁을 팍 주고 얼음장을 놓고 막 물건 뺏어오는 게 갈취입니다. 갈취나 사취나 똑같은 거예요. 뺏어오는 겁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사취하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성품이 다 묻어나오죠. 부모님들 이름을 괜히 짓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잡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너는 발꿈치를 들은 놈이야. 야곱. 명실상부하게 그 이름에 맞게 얼마나 꾀도 많고
보면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간사한 것이죠. 간사한 것.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참 험악한 그 삶이 살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야곱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자꾸 자라가면서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 형 에사우는 완전 틀립니다. 오늘날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죠. 같은 날 태어났지만 외모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린 겁니다. 형님 에서는 이 들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털도 태어날 때부터 털도 푹신푹신하고 피부도 벌겋고 그래서 별명이 애동, 불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사냥도 좋아하고 성격이 그야말로 화통합니다. 화끈합니다. 남자답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이제 터프가입니다. 터프가이. 그의 반면에 야곱은 완전 정반대. 언제나 엄마 그 치마폭에 앉혀서 부엌에서 뭐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야곱이 나가 놀았다는 이야기 한 군데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딱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에서는 형님이 막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진귀한 그런 동물들을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야곱을 늘 챙기면서 좋아했습니다. 야곱의 그런 성품 자체가 그런 좀 내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마음을 딱 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그런 집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게 만약에 탁 틀어지면 함 속에 이 안 좋은 물건 아주 오래 갑니다. 에서는 뒤끝이 없지만 야곱은 오래 가요. 평생 가면 죽을 때가 가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야곱이 자기 큰아들 루벤이 자기 비라라고 자기의 배달한 엄마죠. 그럼 강간을 해버렸어요. 루벤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죠.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니까 그만 이거는 정령이 못 이겨서 그런 범죄를 했는데 야곱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자기 집안일이니까 부끄럽죠. 동생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속에 꽁하게 약 40년, 50년이 넘도록 죽을 때 축복할 때 루벤에게 좋은 이야기 안 나가요.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네가 아무리 위강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그 능력이 탁월하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아예 저주를 해버려요. 야곱이 그리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 받으려고 성경에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그 형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회를 봤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온 기회에 형님 팥죽 줄 테니까 장자도 이게 아니라 좀 더 성경을 폭넓게 깊이 바라보면요. 그 장자 명분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을지도 모를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틈만 보면 때만 보면 한날 형님이 사냥을 다녀와가지고 배가 출출하게 운동을 하고 오니까 집에서 딱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도 아마 야곱은 말이죠. 일부러 바깥에 문 쪽에 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좋은 냄새를 우리 불고기 구우면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막 풍겼지는 않을까. 막 에스가 쫓아가지고 동생 이게 뭐야? 나 좀 줘 하면서. 우리나라는 성경에 팥죽이라 번역했지만 원래 팥죽은 아니고 건동지방에서 나는 콩이 콩을 불에 끓이면 벌겋게 되는 콩이 있습니다. 그 콩죽을 달라는 것이죠. 야곱이 거기서 이제 간사한 간교를 벌이죠. 그냥 줄 수 없다. 형님 따지봐야 내가 5분 늦게 내가 태어났나 1분 늦게 태어났나 거의 같이 태어났는데 형님 내하고 바꾸자. 내가 행할게. 내가 장자할게. 형님은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네가 행해라. 장남 반 진담 반 넘겨줬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특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살짝 뺏어왔잖아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그걸 몰래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때 137세 이스마엘 자기 배달의 형이 죽고 나서 얼마 뒤인데 그때쯤 눈이 막 어두워가지고 앞을 분간 못할 때 아무래도 자기 형님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됐든지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너에게 내가 축복 다 해줄 테니까 고기 맛있는 고기 네가 제일 잘하는 사냥 그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가 묻고 한번 멋지게 네한테 축복해줄게. 이 이야기를 부엌에 있던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 들었으니까
리브가는 또 야곱 편이니까 빨리 분장을 시켜서 야곱이 축복을 가르쳐도 그건 나쁜 짓이죠. 사기 아닙니까? 엄마도 지금 항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성경을 야곱이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뺐잖아요. 엄마 내가 이러다가 복음 못 사고 저주받으면 어쩌겠노? 엄마 안 할란다 이랬겠죠. 근데 네가 받는 모든 저주는 내한테 돌리라 하고 엄마가 엄청 눌렀습니다. 그럼 엄마 잘못입니까? 공범입니다. 공범이죠. 아무리 옆에서 막 해라 한다고 직접 은행 가서 도둑질 하면요, 그 은행 도둑질 한 사람이 또 잘못이죠. 야곱은 들어가서 온갖 그 말투도, 형님은 애쓰는 이 우락부락하니까 목소리도 아버지 닮았습니다 이렇게고, 야곱은 아버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딱 들으면 표가 나거든요. 거짓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주문한 사냥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다. 이거 야곱 소리 같기도 하고 에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뒤늦게 자꾸 가문을 잡으면서 니 진짜 에서 맞나? 물어보거든요. 아 맞습니다. 끝까지 우겼어요.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자. 형님은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털이 전혀 없거든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래도 미심쩍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또 뒤늦게 이제 형님이 와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죠. 형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형님이 이 원래 그 성격이 화끈한 이런 사람들은 한번 화날 때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뒤끝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에스가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호탕한 사람이고 어지간히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날은 너무너무 분이 찼든지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기만 죽어라, 내가 야곱 저 때려 죽인다, 심중에 말을 했어요. 그 심중에 말을 한 것이 어떻게 리브가 귀에 들렸는지 마음속으로 했지만 입으로 계속 나왔겠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를 바드득 가니까 엄마 리브가 보니까 에스가 저러는 아가 아닌데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자기 외갓집 바담 아람으로 옷으로 빨리 보냅니다. 도망치게 보내죠. 제가 지난주 청년의 성경 퀴즈 할 때 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을 냈거든요. 마음속으로 답을 내보십시오. 1번 심심해서, 2번 방학 중이라 놀러갔다, 3번 엄마가 가라 해서, 4번 형님이 때려 죽을까 싶어서 이랬거든요. 제가 원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님한테 때리면 죽어요. 그래 도망간 겁니다. 물론 엄마가 가라 했지만 못 이겨서 간 게 아니라 형님 무서워서 갔죠. 형님 성격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남편분들이 조금 성격이 이렇게 S 같으신 분들은 그런 순간에는요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여인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참 입술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입술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근데 남편이 화가 막 났을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한 템포 지나서 이야기하면, 또 남자들은 성격이 훅 죽어버리면 그때 이야기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만약에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날아갑니다. 뭐가 날아갑니다. UFO, 미확인 두행물체가 막 밥상에 날아가기도 하고 테레비가 날아가기도 하고, 손이 날아가는 것은 또 다행입니다. 뭐가 날아갈지 몰라요. 잠시 그 틈을 둬야 됩니다. 근데 에서가 그렇게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 도망을 가버렸죠. 야곱이 그만큼 참 힘든 세월을 사는데 도망가서 거기서도 뭐 편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살, 30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보면 40살 생각하는데, 야곱이 도망간 나이가 성경에 계산을 해보면 77살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때까지 결혼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성질이 참 그러지. 형님 에서는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만하죠. 터프가인데 얼마나 여자들이 줄줄 따랐겠습니까? 바깥에 나가고 막 말 타고 아주 멋있게 다니면 원래 여자들이 또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 내가 결혼할래? 결혼하자. 이래가 막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막 결혼하고. 성경적인 결혼관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딱 결혼하고. 근데 야곱은 결혼을 못했어요. 70이 넘더라고. 왜 70이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애굽에서 야곱이 원래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님에 미워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팔려가는 그 나이가 17세인데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살인데 7년 동안 풍년이 임합니다.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이 임하고 나서 2년 흉년이 임했을 때 9년 지났을 때에 흉년 2년 차에 형님들이 내려오고 아버지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나이가 39살이죠. 39살 때 야곱이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지 막 주름살이 한 100개는 된 것 같아요. 한 200살쯤 보였지 않았을까, 야곱이. 노인장. 도대체 올해 연세가 어찌 돼요? 나이 드신 분한테 연세 묻는 거 아닌데. 바로 그래 물으니까 내 나이 130세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130살이고 그때 요셉이 39살이니까 130 빼기 39세면 91세가 나오죠.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어디서 낳았냐면 요셉은 외삼촌 집에서 낳았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봉사합니다.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살았지만은 맨 앞에 7년 동안은 그냥 라헬을 위해서 죽자가 사장 일만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7년이 지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7년을 지나서 결혼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막 낳습니다. 레아가 6명을 낳죠. 딸 디나까지 7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마지막 6년 전에 14년을 빼버리면 77세가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77세 때에 가니까 그때까지 결혼도 할아버지가 그래서 갈 때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에서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 망할 가나안 여인들이 나를 시어미로 취급도 안 하고 나를 맨날 너를 아주 괴롭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야곱만큼은 우리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삭이 부탁을 하니까 이삭이 그때서야 야곱을 신부감 구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외삼촌집으로 외갓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갔잖아요. 가서 일을 하니까 보니까 라헬과 레아 두 딸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라헬이 이뻐요. 너 예쁘게 생겼고 그렇다고 레아가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보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 리브가도 상당히 미인이거든요. 엄청난 미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의 인물들이 그 흐르는 피들이 전부 미인들입니다. 미남 미녀들이에요. 그래서 라헬도 상당히 이쁘고 그보다는 좀 떨어지만을 레아.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을 봉사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이야기 그래요.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맨날 이렇게 그냥 공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보수를 줘야 되겠는데 뭘 주면 좋겠노 물으니까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을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라헬을 주십시오. 계약을 합니다. 원래 고대 금동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여인을 데려올 때는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그냥 안 데리고 왔어요. 그 종이 금반지, 은반지, 금고리 다 줬어요. 엄청난 예물을 줬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라반이 계약을 하고 7년을 하루같이 결혼하기 전에 하루같이 봉사하면서 7년이 지났어요. 외삼촌 7년 지났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근데 결혼식을 상당히 펼쳐놓고 라헬을 안 줬죠. 레아를 먼저 줬습니다. 레아를. 형님 레아가 들어가지고 또 멋지게 연기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모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이 외삼촌 찾아가지고 막 따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반은 라반대로 할 말이 있어. 우리 동네에는 언니 놔두게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네가 7일만 더 있으면 내가 라헬도 줄게. 동시에 두 여자를 얻게 됩니다. 생각도 안 한 두 여자를. 그리고 따라온 몸종들까지 실바와 비라 두 여인까지 4명을 얻게 되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를 계속 놓습니다. 근데 라반이 말이죠. 외삼촌 라반이 원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을 봉사했지만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외삼촌 알지 않느냐. 내가 외삼촌의 양을 먹지도 않았고 양이 다쳤으면 자기 것으로 물었고 밤새워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을 외삼촌이 알지 않느냐. 내가 올 때는 외삼촌의 양떼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내가 온 뒤로 외삼촌의 양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반이 상당히 악하죠. 근데 원래 라반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반은요, 아까 그 야곱의 자기 엄마 리브가, 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의 그 오빠가 라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그 바단 아람으로 보냈을 때에 그때 이 부두에 원래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이 가만히 그 엘리에셀 종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갖다 부탁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오빠가 가라면 갑니다. 법이었어요. 상당한 아버지 다음으로 힘이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오케이 자기도 믿음으로써 따라갔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잘하고 명석한 아주 분석을 잘했던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느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법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하고 한 20년 살다 보니까 전문 사기꾼이 돼가지고 자꾸 쏘기는 거예요. 라반이. 여러분 라반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 그런 분 아니에요. 막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의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 여자가 맨 처음에 십보라가 와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이 궁중무술로 모세가 다 그 목자들을 흩어버리고 물을 먹였어요. 그 집에 갔을 때에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왜 혼자 오느냐? 너를 도와줬던 그 사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자마자 결혼시켜버려요. 도망 못 가게. 자기의 장녀 시포라를 먼저 주면서 결혼시키고 결혼시킬 뿐 아니라 빨리 안아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그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 다음 엘리에셀도 놓고 애 놓으면 이제 도망 못 가겠지 하고 잡아놨어요. 왜? 모세를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거든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안만 봐도 처음에 사기꾼 같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식구라고 왔지만은 점점 지내다 보니까 이 하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야곱이 신뢰가 가고 나면 결혼시켜놓고 데리고 있죠. 7년이나 그렇게 있다가 안 하거든요. 야곱의 어떤 그 성품 때문에 야곱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하루는 자기 이제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외삼촌, 내가 언제까지 이래 있을 수 있겠는가? 재산이 없다. 나는 언제 내 집을 갖겠습니까? 가진 것은 아내 4명하고 자식들 12명밖에 더 있습니까? 베냐민 아직 안 낳았지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디나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내 집으로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꾼을 보내놓으면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또 계략을 짭니다. 야곱,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네 품삯을 줄게. 네 재물이 없다 했는데 줄게. 야곱이 뭐 그냥 다 달랄 수는 없으니까 야곱이 참 또 깨가 많아요. 분명히 라반도 이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만큼 뭐 외삼촌 양떼 한 3분의 1 달라고 안 주니까 양들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내게 주십시오. 염소들 중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달라. 동양산 양과 염소는요, 원래 동양산 양은 검은색이 없습니다. 검은색이 극히 드물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극히 드뭅니다. 전부 흰색입니다. TV 선전을 한번 보십시오. 양이 전부 흰 양이잖아요. 염소는 까만색이죠. 그래서 염소는 까만 거 달라 안 했습니다. 염소 중에 또 흰 점 섞인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걸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14년이나 내 일을 해놓고 저렇게 모르나 하면서 속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오케이 좋다. 계약을 6년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딱 하면서 하자마자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까만 것 막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3일길을 뜰어놔요.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저마치 3일길을 뜰어놨습니다. 왜 뜰어놨습니까? 혹시라도 또 이 색깔 없는 거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 날까 싶어서. 라반이 그만큼 험악합니다. 사흘길을 뜰어놓고,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그 양을 치면서 야곱이 간밤에 하나님의 꿈에서 그런 꿈을 본 것 같아요. 꿈을 꾸니까 태어나는 새끼마다 전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까만 거 이런 거니까. 그 순풍나무, 신풍나무, 무슨 나무 그 가지를 벗겨가지고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양들을 그걸 보여줬다가 통통한 양이면 보여주고 아주 빼짱한 야윈 양은 안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미를 해서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통통한 것은 전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까만 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점 있는 것이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점 있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라반이 기분이 안 좋죠. 야곱은 막 거부가 되고 라반은 점점 양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라반의 그 아들들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야곱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야곱이 눈치를 채고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야, 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하는데 자기는 맨 나중에 하고 자기 아들들 시켜가지고 자기 양떼 가축 전부 몰아가지고 다 가라. 아내들도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빨리 가죠. 사흘 길을 얼마나 지도새도 모르게 갔는지 3일이 지났어야 외삼촌이 알았습니다. 외삼촌이 알고 뭐야 도망을 가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막 칼로 죽일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막 7일 길을 쫓아가죠. 7일 길을. 얼마나 급하게 쫓아가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 거리를 재어보니까 부산에서 서울 거리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얼마나 그 양떼를 몰아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길라산 쪽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이 라반이 다 왔어요.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보여주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선악간이라니까 이 악한 것도 있어요. 야곱이 악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야곱을 지킨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야곱에게 말을 못하고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못하게 했다 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서로 쳐들어올지 말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갈사두다 또 갈렛이다 이렇게 이름하면서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장인하고 사위관계인데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야방도주를 한다.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형님을 피해서 그렇게 또 밤에 도망을 치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아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할 것도 있지만 성경은 음행은 피하라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숨으면 그게 또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또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렇게 너무 피하는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그 어떻게 다시 장인 얼굴을 보겠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관계도 좋거든요. 야곱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 달려갈 길을 그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간답니다. 어디까지 행했든지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돌이키신다고.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에게서 다시금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만 라반하고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형님 에서를 만날 일이 좀 걱정입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은 에서 만나면 형님이 이제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에서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격에 뭐 20년이나 막 해가지고 돌아오기만 해도 죽일 거다.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야곱 혼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야곱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형님 뭐 하는가 알아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지금 동생이 이리 오고 있고 많은 가축을 들고 있고 형님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 했어요. 형님 에서가 에돔에서 지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내용대로 에돔에서 그 한 절벽에서 완전히 도둑놈 다 됐죠. 이제 에서는 거기서 살면서 동생의 그 정가를 받으면서 아마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또 주석가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 야곱 때려 죽이려고 왔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을 죽이러 왔다, 야곱을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에서는 원래 브엘세바의 골목대장 출신이거든요.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명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탕한 성격에 많은 무리를 그만큼 이제 족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자기 자리를 확보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려고 그랬든지, 또 광야에 원체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도둑이다 보니까 400명을 이끌고 왔는지 막 말발구에 먼지를 이렇게 오니까 야곱은 겁을 먹고 거기서부터 아이고 형님이 내 잡아먹었다 걱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는 막 꾀를 짭니다. 550마리가 되는 가축을 때려 나가지고 200마리, 30마리, 200마리, 30마리 막 나눠가지고 종자를 통해서 보내면서 혹시 형님을 만나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라고. 그 다음에 자기 맨 처음 가지고 있는 자기 자녀들은 또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 식구들 먼저,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렇게 해서 막 보내면서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난생 처음으로 철학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생전 안 하는 철학기도를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머리카락을 쭉 뜯고 옷을 잡아찌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막 부르짖고 떼굴떼굴 했는지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쟤가 왜 저러나? 저러는 아가 아닌데 왜 저러나? 천사를 빨리 급파했습니다. 야, 빨리 내려가봐라. 천사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야곱이 막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손을 질렀든지 천사가 야곱 불렀는데도 대답도 못하고 막 한참 부르다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왔구나 싶은 거예요. 오자마자 천사를 잡았습니다. 놓아주질 않은 것이죠. 이 천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야곱 옆에 가면 안 되거든요. 야곱은 붙드는 견사네. 잡고 안 놓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해 축복해달라고. 천사가 알겠다. 알겠으니까 좀 낳고 이야기하자. 나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축복. 다른 말이 없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았다. 나라. 무조건 축복. 날이 다셨습니다. 날을 샜다. 나라. 내 지금 하늘에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회의해야 된다. 조회하러 가야 된다. 나라. 못 놓겠습니다. 무조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좋은 기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이런 기도,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축복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손 안 나니까 천사가 사람 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죠? 때려버렸어요.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환도뼈를 찾다 했는데 환도뼈가 뭐냐면 우리 개혁개정이 좀 쉽게 설명하죠. 허벅지 안쪽 깊은 관절 쪽입니다. 대퇴부고 관절. 억수로 아픈 데입니다. 그걸 못 걷습니다. 그걸 그냥 천사가 쳐버렸어요. 그게 이제 위골됐는데 여기 개혁개정에는 그 어긋났다 그랬나? 그랬습니다. 뼈가 어나버렸어요. 골절이 된 거죠. 그래도 안 놓습니다. 얼마나 이게 야곱 성격대로. 결국은 천사가 포기해. 됐다. 그래. 아니야. 축복 줄게. 축복 받아라. 해놓고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야, 네 이름 진짜 명실상부하다. 네 이름이 야곱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도 뭐 따지고 보면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이시라는 거는 이 남자란 말이고, 라가 다투다 싸우다 겨루다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남자,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그렇게 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바꿔요. 야,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그러고 천사가 딱 놓자마자 쏜새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뭐라고 축복한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한 내용이 다 나와요. 야곱조차도 자기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사닥다리를 만날 때 하나님 축복 주신 내용이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 나옵니다.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다 될 것이다. 네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축복의 내용이 있지만 야곱의 이 약복과 기도의 축복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축복받은 내용이 있는가? 눈 크기도 다 찾아봐도 축복받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가 반가워서 막 부둥켜 안고 너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야곱만 쩔뚝쩔뚝대죠. 저도 쩔뚝쩔뚝 되는데 지금 쩔뚝대죠. 머리는 덩크러졌죠.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얼굴은 초췌하죠. 옷은 다 찢겨졌죠. 영락없이 무슨 깡패 만난가 싶어가지고 에서가 어떤 놈이야 이름만 딱 대라. 내가 이 동네는 빠삭하니까 이름만 대라. 천사한테 맞았다 말을 못하고 야곱이 형님 됐습니다. 그냥 막 모른 척하고 가시고 형님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형 에스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고 아니면 자기 종자를 몇 명이라도 놔두려고 했는데 결코 야곱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지금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다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야, 니 그걸 그렇고 20년 전에 말이야.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화를 가하고 싶어서 야곱은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보낸 게 야곱의 실수입니다. 보냈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식구들 해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기껏 해봐야 12명, 13명. 여자들 다 치면 한 15명 될까요? 그래가지고 세겜 땅을 지나가는데 그만 세겜 땅 그 하몰이라는 추장에 와가지고 자기 딸 디나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 디나를 강간해버렸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님 에서의 형님들의 그 종자들이 칼잡이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런 일 당했죠. 그걸 또 못마땅히 여기는 시몬과 레위가 밤새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는 남자는 남자를 칼로 다 죽였습니다. 모든 동물들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고요. 정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피 냄새를 풍겼다. 이 지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까? 또 얼마나 두려워서 간이 찰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올라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사랑하는 끔찍해도 사랑하는 라헬이 또 죽습니다.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무슨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주셨길래 자꾸 이렇게 집안에 후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또 죽어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형님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기근이 오죠. 130세가 될 때까지 하루라도 편한 날 없었습니다. 요셉이 죽고는 자살 소동이 벌어집니다. 야곱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말리고 저 피부지 저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셔야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야, 남들은 다 필요 없다. 내가 엄부로 내려가겠다. 난 죽을 기다. 그렇게 했는데 겨우 또 살려서 나눴는데 기근이 오죠. 하여간 요셉을 만날 때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셉을 만나고 난 뒤부터 야곱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은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 생활을 잘하는지 눈만 감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다 보여요. 그만큼 신령하게 바뀌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에브라임이 큰 놈이 될지 므낫세가 큰 놈이 될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물론 복음 받았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했지만 참 그 삶을 돌아보면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편한 날이 없는 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떤 야곱의 그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을 그렇게 사실은 사기죠.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엄마와 함께. 과연 그게 합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합당하다 하면 여러분들 전부 사기쳐서 하나님 복 받아야죠.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정말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불신자들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 사기꾼이지. 교회에서는 거룩하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손 사기만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에 대한 예정도 있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메시아는 허락했지만 그 방법적인 면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삭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은 성경이 제일 기록이 짧습니다. 2장, 3장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그가 받은 복은요 대단한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또 웃음이죠. 어딜 가나 허허허 웃으면서 다 통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쭉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시는 그런 위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